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형제 자매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넘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약과 신약에 대해 나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이걸 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혼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구약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옛날에 주신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 존재가 과연 신약에까지 똑같이 이게 연결이 되고 같이 되어지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를 뭐라고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느냐는 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약을 얘기하지 않고 구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를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도대체 뭐냐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오게 된 것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이것도 창세기를 누가 썼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결국 모세가 쓴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신, 그것이 창세기에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처음. 이제 신의 산이죠.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가 이제 그 여호와를 만나잖아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2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면서 이제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적혀 있죠?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호와 그게 자음하고 모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무슨 모든 언어에는 자음과 모음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참 읽기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도 모음이 없는 상태에서 적혀져 있는 겁니다. 4글자로 적혀 있어요. 4글자로 적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야 된다, 저렇게 읽어야 된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체적으로 여호와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써여 있는데 원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야훼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십계명을 보게 되면 두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쓰는 이 서기관들이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갖다 썼냐면 주라는 뜻으로 갖다 쓴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근데 그 아도나이라는 자체도 모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음 자체를 떼어가지고서 이 야훼라는 그 철자에 갖다 붙여서 만들어 내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야훼, 여호와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가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 그거는 잘못된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이름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모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모세가 이 창세기도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게 되면 처음 이제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는 나는 할 게 없어요.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만나 주시는 건데 자,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이제 모세가 처음 그 호렙산, 이게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계시는 신성한 산. 근데 이것도 결국 그 모세가 있으면서 그 신의 산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몰라요, 그런 거. 원래 모세는 어디에서 성장을 했었죠? 어느 영향을 받고? 애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모가 결국 모세의 엄마가 오셔가지고서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사상을 집어넣었지만 이게 이 모세가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모세가 있었던 곳이 광야예요, 광야. 그렇죠. 광야에서 그 모세의 장인이 누구였죠? 이드로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신을 섬겼던.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호와라는 것이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온 인류의 무슨 신이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의 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와가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누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즉 여호와를 대행하는 천사가 항상 구약에는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뭘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여호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신이죠. 그것이 이제 14절 15절에 나와요. 3장 14절 15절 13절서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출애굽기 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야, 여기까지요. 자, 보시게 되면 모세도 처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처음 몰랐었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끌어오는지.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당신이 그분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어떤 정체성이 아직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히브리가 엄마로부터 교육은 받았지만 본인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지금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이제 그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 선택하면서 끌어가시는 모습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무슨 자라고요?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럴 때에 뭐라고 모세가 얘기하냐면 너희의 조상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애굽에는 애굽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애굽의 신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의 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듯이 다양한 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신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믿는 신, 그분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것도 번역의 문제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잘못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시대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쓴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뜻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의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게 야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게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이거예요. 나는 곧 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무슨 동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근원이 있어가지고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계셨던 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었던 거예요. 이때는요. 왜? 그래야지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결국 누구를 만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름으로 나타나는 구원을 주실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구약이라는 건. 그러면서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주어진 영원한 이름.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이름. 이 기억할 이름이라는 것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념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구약시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해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이름을 믿으면 온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찾으러 가서 해마다 가야 돼. 그리고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에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날 때까지 필요했던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면 그게 요한의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끌어왔던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이제는 끝나고 복음이 곧 뭐죠? 복음이 누구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절서부터 4절. 자, 복음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끝났어요. 이제는 그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이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시라고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제자를 삼는데 누구의 제자를 삼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라는 이름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는데 무엇을 믿게 되냐면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구원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시인하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름을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 그게 뭐죠? 예수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이름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이게 이제 그 7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비문에 앉아 있던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이 난리가 난 거죠. 성전이 제사장들과 그 관리들이 난리가 나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서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묻냐면 7절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9절 쭉 읽어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이거 보세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에서 고침당하는 것도 일종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이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을 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10절 너희 그 이름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2절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병자가 치유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면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을 언급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을 모르시나요? 구약을 잘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마귀가 말씀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여호와라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읽어보세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셔야지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추측을 하고 내가 뭔가 상상의 나라를 펴가지고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시냐면 결국 성경에 대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부분들도 자꾸만 여호와를 찾고 막 이러고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45절서부터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더 강조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누구를 믿는다고요? 나를 믿었을 건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모세의 글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여호와가 돼야죠. 우리가 여호와라 그러면. 근데 지금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도 생각하면 아버지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러면 당신이 뭐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엘리야, 모세로 왔다 그러면 영접했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더니 영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과 우리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런 보존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라는 이름에 있는데 그것을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한 모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You gave me, 당신이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이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구원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그 모든 성경을 응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잘못된 이름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스스로, 그리고 이름이 뭔지도 정확하게 몰라. 솔직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야훼도 아니에요. 야훼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이스라엘 신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누구를 오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우신 이름을 줄 거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 온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른 이름 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를 찾으면 안 돼요.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그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한마디도 없어요.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율법으로 가지 마세요. 구약으로 가지 마세요.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굴 발견하면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것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잘 알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주세요? 천국의 열쇠를 주세요. 그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이제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안 쫓겨나갑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안 나을까요?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겐 그 이름을 주어준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줬다는 거예요. 예. 그 어려운 거 찾아가지 마세요. 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머리로만 아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던 거죠. 뭘? 예수라는 이름을. 가가지고 귀신을 명해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올라타가지고서 반쯤 죽여놓은 겁니다. 옷도 벗고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알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괜히 귀신을 귀신이라고 그럴까요? 귀신같이 아니까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가지고 가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주문으로만 아는, 그냥 막연하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지를 귀신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믿는 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타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그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뭘 주셨다고요? 귀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통증은, 그리고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지어다. 여러분들이 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내가 다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이 나타나요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덕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남들은 되는데 내가 안 되면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이 풍성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 내가 있는 모든 곳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맘급제자 공동체를 통해서도 정말 예수님만이 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와 또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일터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새로운 한 해 2021년 벌써 3월이 지나고 이제 벌써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모습들, 그것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의 이 예맘제자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치유하고 나아가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해결되어야 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혹시 아프신 곳이 있거나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또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하시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키를,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가세요. 그리고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시간, 아니 차츰차츰 좋아지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 낫기도 하고요. 즉시 해결되기도 하고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절대로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온전히 믿고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질병과 그리고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자유함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모든 부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자 믿는 자들이 손을 얹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되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과 모든 염증과 종양과 혹은 사라질 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와 모든 파킨슨, 치매는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우리를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위와 신장과 대장과 소장과 췌장과 모든 장기는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심장은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부정맥은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고혈압과 저혈압은 사라지고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을 잡고 있는 인대와 힘줄과 근육과 모든 뼈들은 이 시간 정상으로 맞춰지고 바르게 펴질지어다. 모든 근육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단단해질 지어다. 끊어진 인대는 붙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시력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노안과 우리의 시력, 능노장, 백내장, 안구건조증은 완전히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당뇨와 비만은 이 시간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도 예쁘게 빠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치아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치아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잇몸 질환과 충치와 시린이는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창조를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없는 이는 창조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에 있는 모든 이명과 이성은 사라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 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모든 자가들,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이제 그 모든 면역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이기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살펴보시고 나셨으면, 치료되었으면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됐다, 안 됐네, 이거는 내가 취소하는 거예요. 절대로 취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귀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려치게 하시고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정말 승리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하며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터와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아멘.